오늘 본문 말씀으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맡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전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성품, 내적인 소양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그 성품을 가지고 세상과 타인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함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또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눈동자가 밑에 머물면서 손가락이 바쁘면 이제 제 마음이 되게 불안해요. 저 녀석이 지금 밑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나? 저기 숨어가지고 저기 안 보이는 데서 하고 있나? 막 이런 불안 때문에 제 막 말이 빨라지고 막 어떻게 전해야 되나 막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러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해서 핸드폰 딱 주머니에 넣고 예배 끝나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5장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크리스천을 가리켜서 이 너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너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서의 소금일까요?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의 소금일까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소금으로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짠맛을 내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의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짠맛을 내게 하는 겁니다.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 청년부와 주일학교와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기 위해서 갈비탕을 한번 끓인 적이 있습니다. 그 갈비탕 끓이려고 하니까 손이 많이 갑니다. 핏물도 한 2시간 빼야 되고 그거 이제 무, 파, 마늘 뭐 각종 양념을 넣고 난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끓여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끓이고 난 다음에 딱 맛을 봤을 때 바로 맛이 날까요? 바로 맛은 나지 않습니다. 뭔가 느껴지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됐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그때 넣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소금이면 소금을 넣든지 아니면 간장과 같은 소금이 들어가 있는 뭐를 넣어야지 그 애매한 맛에 와, 이 맛이야 라고 하는 그 맛을 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의 특징은 짠맛, 맛있게 만드는 것인데 소금을 음식에 넣으면 소금이 어떻게 되나요? 녹아서 없어집니다. 오늘 이것을 머리에 한번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소금을 우리가 음식에 넣으면, 소금을 국에 넣으면 소금이 살아서 계속 보이는가? 그게 아니라 굵은 소금을 넣더라도 이게 녹아서 없어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맛을 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녹여 맛을 냅니다. 자신을 녹인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자신을 녹인다. 저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소금이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희생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짠맛을 내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명언 중에 하나가 희생 없이 일어난 위대한 일은 없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희생 없이 일어난 위대한 일은 없다. 희생 없이 일어난 위대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는데, 이것을 짠맛, 소금의 짠맛이지만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맛 나는 세상.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것은 짠맛을 내라고, 세상에 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죽을 맛인가요? 아니면 죽고 싶고 좌절된 그 마음조차 벌떡 일으키게 만드는 살맛 나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청소년,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센터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면 꿈과 희망이 없어서 죽을 맛인 그 인생들에게 우리는 꿈과 희망, 살맛 만들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자신을 녹여내는, 자신을 희생함을 통하여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금의 중요한 역할은 부패 방지입니다. 냉장고가 지금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금은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상할 수 있는 생선도 소금 잔뜩 뿌려 놓으면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여서 이 상하지 않도록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은 부정부패가 있는 곳도 사라지게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깨끗했던 곳도 부정부패가 생기도록 하고 계십니까? 바닷물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약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소량에 불과하지만 이 3%로 인하여서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기관들이 그 기관 속에서 3%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의 그리스도인만 있어도 이 세상이 죄악으로 썩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3%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14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빛입니까?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지만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지금은 어둠이지만 서서히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벌써 선언하셨습니다. 빛의 역할을 보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빛의 역할은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일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일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깜깜한 밤에 불을 켜거나 깜깜한 밤에 핸드폰의 작은 불빛조차 켜면 그 깜깜한 곳이 이 작은 빛에 의하여서 밝아지는, 그 작은 빛조차 눈이 부실 만큼 밝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진단하실 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도 않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어둠뿐이다, 어둠이다, 이 세상은 어둠이다 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진단하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둠뿐이다, 어둠이다 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어둠을 밝히는 일을 맡기셨는데 그 비유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태양이라면 우리는 빛을 담았다가 반사시키는 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을 저장하여서 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이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결국에 이 광명체 대신, 유일한 빛 대신 예수님을 이 어둠뿐인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빛의 역할의 두 번째는 길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빛을 통하여서 어둠뿐인 그 옷 가운데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것이 이 빛의 역할입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여서 완공될 당시가 2003년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이제 야간 자율 학습이 있다 보니까 마치고 10시, 11시가 되어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다 보면 어떤 날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때는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가로등이 이렇게 밝지도 않았고 없기도 했습니다. 터덜터덜 걸어오다 보면 어느 날은 내 그림자가 명확하게 비치면서 이 대낮처럼 환하다라고 느껴질 만큼 밝은 날이 있습니다. 그때 딱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뭐가 있었을까요? 보름달이 있었습니다. 보름달에 제 그림자가 얼마나 밝게 비치는지, 보름달이 밝다라고 느끼신 분이 계시라면 시골 분이 확실합니다. 시골이 아니면 그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혀서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유일한 빛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길 안내를 해야 할 때 유일한 빛 대신,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께로 올바른 길 안내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빛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빛은 사물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깜깜한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목에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컵을 쥐려고 할 때 깜깜하면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것인지 제대로 내가 잡은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을 딱 켜면, 이렇게 떠듬떠듬하다가 불을 딱 켜면 다 물체가 분별이 되기 때문에 화장실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고 컵도 깨뜨릴 염려 없이 정확하게 집어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청년부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제 연애 정년기에 있는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연애 관련 강좌들도 여러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탈북민 출신인 그 여배우 김아라 씨가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 우여곡절 끝에 그 과정이 많지만 한국에 오게 되었고, 한국에 오고 나니까 이 김아라 이 여배우가 굉장히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남남북녀가 이제 북한 사람이 예쁘다 그런 뜻인가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외모 탓인지 많은 형제들, 많은 남자들과 교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위에서 늘상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돼. 많은 남자와 교제해 봐야 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교제를 했을 때는 계속해서 아픔과 좌절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형제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형제가 기도하다가 대뜸 김아라 자매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해 봤는데 아라 씨가 제 배우자인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제 교제해 보실래요? 이런 뜻이, 이런 것도 아니고 제 배우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해 봤는데 김아라 씨 제 배우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뜬금없었지만 이 김아라 배우도 그것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형제 쪽이 기독교 4대 집안이고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하여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개인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키가 180이어야 한다라는 그 개인 기도 제목과도 부합하여서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긴 강렬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선결혼 후 연애. 선결혼 후 연애를 해라. 왜냐하면 지금 하는 연애의 양상들이 결혼한 부부끼리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결혼 안 한 청년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왜 1박 2일 여행을 가냐? 왜 동거를 하냐? 왜 결혼하지도 않고 성관계를 갖냐? 그것은 결혼 이후에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선 결혼을 하고 후 연애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이 1박 2일 여행, 동거, 성관계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세상이 올바른 대로 가고 있는가? 이 가치가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인가를 통하여서 분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성관계의 정의는 제일 아래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거룩한 성관계입니다. 그 외의 성관계는 지저분한 것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정하신 범위 안에서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제정하신 거룩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분별하여서 이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를 분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는데 그 빛의 역할에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그 너희의 빛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 해보셨습니까? 물론 해보셨을 겁니다. 큰맘 먹고 딱 한 번 해보셨습니까? 딱 한 번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켜서 하는 일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물어보고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착한 일을 할 수가 있냐고,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오늘 이 16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반복하고 반복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도대체 비결이 무엇이냐고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답들이 있을까요? 정말 간단하게는 어떻게 그렇게 착한 일을 하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간단한 대답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과 행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앞뒤의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이 빨간색 글씨,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이 질문하여서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받아보신 적이 있는 분만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해볼까요? 나는 도통 받아본 적이 없어. 나에게는 아무도 그것을 묻지 않아. 근데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질문들을 분명히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질문들, 제가 최근에 받은 질문들만 이렇게 몇 개 간추려 봤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제 자녀가 4명이고 9월 달이 되면 자녀가 5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이 그겁니다.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많이 낳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아이고, 저희가 건강해서요, 저희가 젊어서요, 저희 부부가 아이를 좋아해서요, 그냥 생기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질문들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답,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대답하면 그렇습니다. 누가 그냥 가볍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우리가 젊어서 그냥 생겼는데요, 아이가 좋아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답이 아닙니다. 또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희 자녀들이 정신력이 좋냐고, 멘탈이 강하냐고, 꾸중을 들어도 잠깐 이러다가 어떻게 바로 그렇게 회복을 하냐고, 그런 질문도 받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대답은 저희가 가정교육에 신경을 썼거든요. 저희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해주고 잘 반응해 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답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늘아,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감독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야.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얘가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강력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했거든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답입니다. 저희가 7년 연애를 하고 부부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만난 지 23년 차가 됐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싸우지 않고 부부 생활을 잘 해나가는 이유,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대답, 저희가 오래 만났거든요. 저희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때로는 저희가 배려를 잘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답이 아닙니다.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의 간단한 사례들을 나눴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생활하다가 이런 질문 비슷하게 들은 거 기억이 좀 나십니까? 우리가 질문을 여러 받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비결이 뭐냐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 능력이야,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사랑하고 아꼈어, 열심히 했거든,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답,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대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산에 대한 칭찬도 있을 것입니다. 외모에 대한 칭찬, 능력에 대한 칭찬, 성품에 대한 질문, 반복적으로 우리가 행한 착한 일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을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것을 한번 해보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1일 1선. 1일 1선, 하루에 착한 일 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 군데 잘 알려져 있는 말이고요. 1일 1선 한다. 1일 1선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 착한 일을 해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내가 오늘 무엇을 사주어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투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 중 하나가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고 하는 1일 1선입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행함을 통하여서 칭찬과 인정을 받고 비결이 뭐냐고 우리가 질문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답을 늘 준비함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